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을 마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갑니다. 특히 이제 가르치러 가면은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무섭다 이렇게 해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해요. 저 신학교로 막 가가지고 이래 막 가르치러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더라니까는. 두려워하다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읽고 하다가 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다가 다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가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입니다. 6장. 그리고 8장, 9장, 15, 16장 이렇게 가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왜 무서운 책일까요? 왜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하느냐? 요한계시록에는요, 심판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6장에 보면 7 인심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5, 16장에는 7 대접이 나오죠. 이 세 개의 이제 심판 시리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가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 7인 심판이 시작이 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뭐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뭐 해가 검은 털로 딴 상부까지 검어지고 달은 피가 되고 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처럼 막 떨어지죠.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 나팔 심판 때는 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뭐 땅이 뭐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뭐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3분의 1이 뭐 피가 되어버리고 3분의 1 생물들이 죽어버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 어디에 떨어지죠? 강과 물생 근원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쑥이 되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고 추위가 오고 막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 나팔을 보니까는 9장에 뭐 황충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황충은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막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참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무섭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이 여러분, 15, 16장에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을 막 땅에 쏟아버리니까 땅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부가 7 나팔, 7 대접인데, 이 중심부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걸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서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향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무슨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키가 1m 80이라 제가 저 하얼빈에 가니까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이 친구가요 이름이 똥춘이라는 친구예요. 똥춘이라는 친구인데 하얼빈에 거기 남방에 중국 사람들 남방에서 하얼빈 사람이 내려가면 다 두려워서 도망간다 하잖아요. 옛날에 마저기 사는 동네였거든. 이 친구가 키가 한 1m 86, 90 가까이 돼.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없고 산악하게 생겼어. 그리고 얼굴에 무슨 상처 자국도 많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걸걸걸 하면서 막 새소리가 나는 거야. 아유 분위기 별로 안 좋네. 첫인상이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 친구하고 같이 이러면 생활하면서 아침에 되니까는 아브라함 11장부터 아브라함 22장까지를 쭉 이래 하니까는 이 친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업고 달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주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 다 누가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하면서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 누구의 모양이다? 내 자신의 모양이다라는 것이. 나도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바로 결단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니까 이 친구가요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막 그 큰 친구가 막 눈물을 이래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걸 제가 맨 앞에서 그래 본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아침에 되면은요 제 구두를 팍 닦아가지고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따그라 그래요. 따그가 뭐냐면 큰형님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분위기가 억수로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더라. 참 은혜로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요 항상 저녁에 가위가 마치고 나면은 이 친구가 국수를 잘 삶아. 그 국수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알고 보면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아주 은혜로운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친근한 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또 왜 어렵느냐? 무서운 거는 해결됐죠.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구약의 인용입니다. 구약. 뭐의 인용이라고요? 구약의 인용이라. 전부 구약의 인용이에요. 거의 80%, 90%가 다 구약이라.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시대였잖아요. 95년에서 약 97년에서 AD 썼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아주 직접적인 화법으로 쓰지 않고 뭐를 가져와서 구약을 가져와 가지고 인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상징적인 기법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요 처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면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나는 성자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제가 장차 오실 분이라니까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는요 출애굽기 3장을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뭘 가져온 거예요? 구약을 가져와서 지금 성부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름이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에 보시면은 말탄자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입니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말탄자들이 4번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것도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말탄자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든지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딱 읽어보면 대만에 아는 거예요. 대만. 그러니까는 비밀 문서다라고 이렇게 책을 쓴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이 많다고 그랬죠. 상징.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 말로 해가지고 설명이 불가한 게 있어요. 설명이 불가한 거. 여러분 꿈 꾸죠? 꿈을 꾸는데 이 말로서는 이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꿈으로. 추상적인 것이에요. 이게 표현하기가 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추상. 그림도 추상화가 있죠. 여전히 학교 가면 추상화 배우죠. 인물화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추상화. 피카소가 대표적인 사람이라. 피카소가 추상화가 맞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기법이란 말이에요.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다? 평화의 상징이다.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령이 실제 비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상징으로 얘기해요. 상징.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게 나와요. 어디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뭐죠? 14만 4천 아닙니까? 14만 구원받은 총수가 어떻게 14만 4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 18절인가 보면은 666이 나오죠. 예. 이 666도 사실은요, 뭐예요? 이것도 상징수란 말이에요.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수란 말이에요. 불완전수 3개가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666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수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이 나오죠.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요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을 여러분 이 10가지 모습을 집에 가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배시연아 어떻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괴물이 나와 괴물이. 그래 이것도 사실은 뭐다? 이것도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고 이제 하자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 하지 않다? 무섭지 않다.
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인용이 많고 또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걸 알고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하자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이단들은 이런 상징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기법들을 가져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의 영에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하는 또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처음에 첫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 2, 3, 4장은 서론, 그리고 1, 2, 3장이 서론이지.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가 있었고, 그죠? 거기가 이제 심판의 본부가 되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이잖아요. 그리고 17, 18장은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재림 다음에는 뭐가 있죠? 천년왕국, 그리고 국가 마국의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죠? 부활과 심판이잖아요. 예수 재림, 부활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에 뭐가 되더라?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은 성경의 결론을 잘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다니엘서 12장 할 때도 거기 이제 성경의 거의 결론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이 결론을 풀려고 하면 어디로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이게 서로 매치가 되잖아요. 계시록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난 뒤에는 어느 성경에 있는지 보면은 성경을 미리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은 교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또요, 교회 반대는 말은 뭐죠? 세상을 보는 눈도 선명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두 개의 프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교회와 세상의 단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 세상을 이해하는 눈과 교회를 이해하는 눈, 즉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요,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막 주야 하고 기도해가지고 뭐 확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무엇을 통해서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유혹도 능히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어떤 미혹의 영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요,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종말론이요, 아주 이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이 뭐라고요?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신학생들, 목회자들까지도 이 세대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종말론 강의를 하는 자들,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그냥. 들어보면 이 사람 세대주의자 아니냐, 대반에 알아요. 킹 제임스 버전만 뭐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도요,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번역본이라.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본은 마소라 사본이 원본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원본을 다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도 다 번역한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많이 이게 여러분 제레든 성경이다만 이거는요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원본을 좀 보라는 거예요. 원본을 시버리어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원문을 알면은 번역본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이잖아요.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 다 번역된대요.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다 어디에서요? 원문에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 번역본이 최고래. 참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세대주의자들이 거의 다 여러분 킹 제임스를 여러분 선호를 해요. 놀라운 것은 뭐냐? 놀라운 것은 종말론 이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세대주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세대주의자인지도 자기도 몰라. 그리고 이 세대주의에서 파생되는 어떤 이상한 것을 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보말 성경 강좌 지금 3번의 강의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라면은 이게 여러분 주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소유격이죠. 누군가가 예수에게 줬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준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또 주격적 어떤 소유격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법적인 표현인데 주격적인 소유격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계시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요, 이거 번역한 거죠. 우리 한글로. 이 계시라는요, 원문의 뜻은, 원문은 뭐냐 하면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제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이 명사인데, 명사는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또 뭐냐?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이 동사의 뜻이 뭐냐 하면, 드러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드러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냄이라는 뜻이 되겠죠. 드러냄 그리고 벗겨짐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냄이라는 이것을 한자로 우리나라는 또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계시가 나온 거예요. 계시. 별개자에 보일 시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번역을 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연이가 나이가 2살 때가 있었어요. 2살 때. 근데 제가요 여기 보세요. 제가요 500짜리 동전을 탁 쥐고 있어. 딱 쥐고 있는데 아빠 이게 뭐야? 뭐야? 하면서 탁 계속 가서 뭐야?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까? 나 안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안 보여줬어. 근데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자꾸 보여달라 해서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펴서 이렇게 딱 보여준 거라. 그러면은
펴서 보여주는 거 계신데 펴서 보여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셔야지만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구약 계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이거를 여러분 신학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약의 이 계시는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점진적 계시, 즉 구약 계시가 여러분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저 100m 멀리 있는 데서 탁 이렇게 꼬라본다 하잖아요. 탁 조준을 해가지고 탁 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요 착 가는 거다 총이. 그러면은 약간 빛나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벌어지겠죠. 정확하게 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점, 저 100m 전방에 있는 그 100m 있는 초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계시? 점진적으로 가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예. 점진적 계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계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 구약 계시가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구약 계시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배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구약 성경을 배로운 것이 아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완전은요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왜? 구약에 여러분 의식법이 있죠. 의식법. 7가지 절기, 7대 절기라든지 5가지 제사라든지 구약의 정결법이라든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법이라든지 그리고 구약 계시의 어떤 선막의 모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바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구약의 의식법을 말해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는 모형으로서 존재했지만 그림자로서 존재했지만은 그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던 그 실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이 땅에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여러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게요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식법 5가지 제사라든지 7대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정결법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계시의 완성자요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석을 잘해도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설교나 그 강의나 성경 해석은 다 이게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시작이 되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계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좀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들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 계시의 정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고 구약 성경은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 2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 2절을 웬만한 사람은 다 외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누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구약 히브리어는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느냐, 동사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가 그가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뭐라고요? 바라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그가 창조하셨다는 이 뜻은요, 3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1인칭입니까? 예? 그가 창조하셨다는 거야. 내가는 1인칭이고, 너가는 2인칭이고, 그가는 3인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라는 이 뜻은요, 그가 창조했다는 거야. 이거 3인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동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주어 있죠, 주어. 우리나라 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주어는 몇 인칭으로 가야 된다고요? 주어는 3인칭을 써야 된다. 3인칭. 그러면 뭐로 써야 됩니까? 3인칭 남성 단수형이기 때문에 3인칭 남성 단수형이 주어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로 나와야 되나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면 복수형. 그들이 뭐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어가 여러분 주어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아니지. 동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뭐죠?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왜 복수형으로 기록을 해놨나? 이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이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더라? 아니죠. 예수도 아니죠. 엘로아흐가 여러분 이게 단수형이다. 남성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왜 복수형으로 쓴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문법죠. 단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의 형태로 기록한 거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좀 어렵지. 주어가요 단수란 말입니다. 아니지. 동사가 단수란 말이에요. 동사가 단수면은 주어를 뭐로 써야 된다고요? 단수로 써야 되는데 근데 복수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복수형으로 만들어 놨다? 단수의 형태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장은 복수형, 강세 복수형이라고. 어렵습니까? 자,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그렇게 썼다. 단수형으로 안 쓰고 복수형으로 썼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우리가 외워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말한다?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누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 이 데가 있죠. 그러면은 자 누가 빠졌어요 여기? 그렇죠. 예수님이 빠진 거라. 이걸 점진적 계시라. 왜 예수님이 빠졌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죠?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몇 절입니까? 41절에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몇 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 광야에 들어오고 19장 2절에 시내산에 도착한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또요 21장, 22장, 23장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하더라? 모세가 기록을 한다.
창세기 1장에 또 기록했죠.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라. 이걸 성령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당시에서는. 출애굽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드러났다. 예수님까지 거기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지? 이런 어떤 오해와 있던 이 불신들이 있다. 그래서 점점 성경이 갈수록 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저는 외우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 이 태초는요, 창세기라는 태초하고 틀립니다. 영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아케입니다. 연락. 영원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2절이죠, 그죠?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누가 같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점진적 계시다. 점점 신약으로 갈수록요 누가 드러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해요. 약속의 전체를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누가 오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래서 그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무엇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과 그리고요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를 또 찾아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는 제가 다 이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읽어봅니다. 1, 2절. 자,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세계, 여러분 육인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니죠. 요한복음 1장과 또 어디죠? 히브리서 1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런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창조 사역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오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창세기를 처음 들은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들에게 만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말해버리면 오해합니다. 이게 다신교가 시대가 되어버려요. 다신교가.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 교리는 1000년 이상 동안 싸워서 이거 시험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지만은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듯 살던 좀 이래 좀 약간 가방끈이 요새로 치면 뭡니까? 짧은 사람들이에요. 짧은 사람들. 종살이하는 그냥 노예들이랬다. 이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오해해보고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듯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도 모두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며 본질상으로는 하나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우리도 사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이걸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뭐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집에 가서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어디 가서는 뭐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에게는 뭐 아들이 되고 이게요 이거 삼신론입니다. 이거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 분 다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해시키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기독론과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론은 정리만 한데만 최소 1000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313년에 누구죠?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죠? 밀라노 칙령이죠. 누가 했습니까? 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250년 동안 핍박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10대 박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콘스탄티누스 제대제가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종교회의 시대를 325년이었습니다. 니케아 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정립이 되더라? 교리가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가장 성공했어서 그래서 아다마시우스와 아리우스 이간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 아니야. 이랬을 때에 아다마시우스가 팍 불뚝 일어나가지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개척교회 목사였다. 시골 촌사람이 그때 하나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야. 계속해서 이단들이 나오면서 종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뭐가 발전이 되더라? 기독교 교리가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계시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죠? 다니엘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도 계시가 어떻게 돼가 있었죠? 다니엘서도 어떻게 돼가 있었죠? 점진적으로 돼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 역사의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딱 보여줬죠. 예? 한 번에 보여주다가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계시가 발전이 되잖아요.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모세 나라, 천의 나라로 가고 나면 열왕시대가 올 것이고 열왕시대 이후에 도래 나라에 예수가 오는데 그러면서 7장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하나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나 더 보여줬죠 여러분? 작은 뿌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넓다 하는 거 보여주죠.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7일에가 가고 나고 그리고 62일에가 가고 나면 69일에가 가고 나면은 언젠가는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그 한 일회의 기간이 누구의 기간이다? 적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내어주는 기간. 이게 여기서 7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뭐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다니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와봐. 다른 걸 좀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보는 눈을요, 정확한 눈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구성지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성경과 성경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그런 성경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쓴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너무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 서론하다가 끝났거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 강의가 아니죠. 설교죠. 설교하고 요한계시록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예? 다니엘을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고전 하루 들어서 알고 있고 현재 그냥 하듯이 이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의 그림을 알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요 듣는 자와 또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외워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주셨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강의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참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말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이 잘 기록되고 보존이 되어 오다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때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세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잘 가져가고 되어서 하나님을 이끄시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버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무섭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 기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으면서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로운 이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박히 모시게 우리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본 눈이 막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제대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